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시간을 구원하라, 내 시간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의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40년, 50년 하다가 지금은 기본 7, 80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년은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겨났지요. 또 120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명들, 그 시간들은 그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 수명의 결론, 그 시간들, 우리의 삶의 이력서의 시간들의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우리 수명의 결론 속에서 나를 또 내 생명을, 내 삶의 이력서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는 되게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처럼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시간은 돈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왜? 그런데 시간은 돈인데 이제는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은 시간이다. 돈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돈이라고 할 때는 느낌이 별로 오지 않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거의 낭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학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돈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 주의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성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치의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시가 있어요. 영화의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타임이라는 미국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모든 비용을 무엇으로 계산을 하냐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비용을 시간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2시간.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 때 최소한 3시간. 물론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을 두고 그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마비로 죽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는 그러한 시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즉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대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리고 꼼꼼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고민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다는 여기 말씀은 우둔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우둔하고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죽음으로 끝내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IQ가 높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에는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우리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비밀이고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가 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의 시간과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아껴야 될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그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리고 때가 악하다 할 때 그 때는 헤메라이스인데 그것은 크로노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들이에요. 24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이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시간들이에요. 그냥 흘려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냥 시간들이에요. 무의미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데 그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특별한 고민이 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죽음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를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양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인데 특별한 목적,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흘려 보낼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되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의미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시간, 결국 무의미한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마저 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가진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그러한 해석을 덧붙여 지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은 어떤 거냐면 카이로스는 신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앞에는 머리들이 많습니다. 앞에는 숱이 많아요. 근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뒤에서 사람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머리에 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냥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은 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늘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하다는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이고 소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죽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24시간의 시간을 그냥 세월을 그냥 세워가면서 자식 키우느라, 성공하느라,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핑계를 대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세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아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 그 아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엑스는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조는 뭐냐면, 그 아고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아고라라는 말이 있죠. 아고라에서 나온 아고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시장을 나타내요. 옛날 어떤 시장이냐면, 어떤 것을 파는 시간이에요. 어떤 것을 파는 시장입니다. 근데 누구를 팔아요? 그 당시에 노예를 팝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을 가리켜요. 그러한 시장 속에서 그 악스라는 말이 있어요. 엑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장, 노예를 팔고 하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밖으로 빼낸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엑스예요.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시장 속에서 밖으로 빼냄을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구원하다는 개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라에 해당하는 엑사고라조는 구원하다, 자유롭게 하다, 그리고 구속하다, 그리고 몸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회방시키다, 회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악으로부터, 죄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 악은 뭐라고 되냐면 죄의 결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개념을 가리키는 게 바로 아끼라에 해당하는, 세월을 아끼라에 해당하는 엑사고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사는 시간들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말씀에 꺾여서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나가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영생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 반대로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바다에 속해서 지상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죽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시간들이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그런 액세서리 신앙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죠.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때,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여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비슷한 말을 하고 계세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바깥 세상의 외인 out of the world이에요. 바깥에 천국문에 이르는 바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 같이 연연하여 그러한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는 시간으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바꿔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이요. 완전히 빅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 만났고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오히려 이 여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그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뒤로 하나씩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증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그러한 신령한 여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천국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천국 말씀의 씨를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병들고 온몸이 아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 하나 병이 없는 분들이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12년이라는 개념 속은 원래 낮은 유대인의 시간법은 낮을 12시간으로 나눕니다. 낮을 12시간에서 제1시, 제2시, 제3시, 제12시에 낮을 12시간 나누고 그리고 밤은 4경으로 나뉘어요. 4경. 3시간씩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12년을 뭘 했어요? 병을 앓았어요. 말씀의 태양, 신령한 태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는 12년, 12일, 그렇다면 말씀의 빛이 비치는 12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 내 마음의 땅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줬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곳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며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이 죽는 걸로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영생해 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여인의 심정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옷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키가 작았어요, 컸어요? 키 작은 삭개오.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들었죠. 키가 작아요. 근데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뭐예요? 옛날에 세금을 걷는 징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삭개오, 세리장의 삭개오는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인정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죠. 세금을 뜯어가는데 직접적으로. 그래서 키도 작아요. 얼굴 모습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을 거예요. 제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편치 못할까요? 편치 못한 마음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 얼굴에 그런 표정들이 그 이미지로 드러나요. 그대로 굳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미켈란젤로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천사를 그리고 싶어서 어떤 모델을 찾습니다. 천사를 그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서 이제 사단 악마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악마의 얼굴을 그렸는데 예전에 천사를 그렸던 그 대상자가 또 악마의 모델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가 세금을 걷어가는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사는 동네에 나타났어요. 자,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디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가 어때요? 볼품이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우리 뽕나무 여기 있죠? 여기 뽕나무 보신 분들 많이 있죠? 뽕나무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볼품 없어요. 그게 삭개오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뽕나무에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누굴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키가 작다고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리장이라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뽕나무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 삭개오를 누가 또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명인을 바라보는, 연예인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었어요. 그 보라는 그 말씀은, 호라오라는 그 말씀은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의 공허함과 자기 마음의 허전함과 자기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거 다 치료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을까요? 보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 그 집에 같이 가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지금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나 또는 키 작은 삭개오나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한 번의 기회, 예수님을 찾고 바랬던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걸었습니다. 자기의 창피함과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진실로 깨달았던 존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참에라는 말은요, 어떤 시간들의 개념 속에 그 시간들의 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하나씩 불어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가득 채운 걸 뭐라고 하죠? 네? 만땅, 뭐 이빠이, 뭐 그런 말도 있네. 가득 채워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소망이, 그 기도가 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바로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서 영생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그 기도가 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에게서 누가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자,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표한다.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 한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왔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고 무엇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천국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류 역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여자예요. 자, 우리가 보이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모든 존재, 타락한 인류 역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 같은 타락한 인류 역사,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아들을 낳았대요. 말씀에 있는, 말씀의 씨가 있는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말씀의 틀,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그 분량들이 차있을 때, 온전히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우리는 말씀의 씨를 가진 신령한 아들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대상은 먼저 누구 해야 돼요? 각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서 말씀의 씨를 받은 남자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율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매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시려고. 이 속량이 바로 아끼라에 해당하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속량하시고 너의 그 시간을,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속량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해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대성물을 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누구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확실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택해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 보시면 패역한 딸이에요. 또 딸이 등장해요. 근데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패역한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타락한 인류 역사를 향해서 패역한 딸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답니다. 이 세상은 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공허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공허, 혼돈, 흑암의 기쁨에 있는 어둠의 땅입니다. 죽음의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셨대요. 창조예요, 창조.
근데 그 창조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뭐 여자가 이게 남자를 이게 껴안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자가 등장해요. 또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으리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그 안으리라는 번역 자체가 사바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바브라는 말을 그냥 안다, 그냥 포함하다, 빙빙 둘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것의 일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change예요. change. transform이에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더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안으리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성단을 쓰는 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인류 역사가 말씀의 씨를 받게 하는 그 새 일을 행함으로 여자가 남자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되고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 놓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해요. 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해를 입은 여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자가 태양을 입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령한 태양,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해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입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태초의 말씀을 여자가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여자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해서 말씀의 씨를 잉태해서 뭘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았대요. 그렇죠?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상한가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족보의 기준을 보면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여자를 남자를 낳는 게 아니에요. 족보 기준을 보면은. 실제로는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게 맞는 거지만 신령한 족보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낳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바다에 충만하겠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 바다에 충만하겠대요. 물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럼 바다는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 바다라고 합니다. 세상 바다 속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 뜻처럼 우리 세상 바다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건져냄을 받으면 즉사해요. 죽지요. 그러나 말씀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세상 바다 속에서 말씀으로 건져냄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한 바다, 신령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건져냄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때가 참해라는 말과 똑같아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영혼 육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말씀으로 완전히 새겨지게 되면 그 심령은 하늘이 땅을 덮음같이 장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을 덮어요. 하늘이 땅을 덮습니다. 땅은 뭐예요? 세상 바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땅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뭐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덮어버립니다.
정복해요. 죽음을 생명이 잡아먹습니다. 삼켜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장구하게 되겠다, 영원히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이 악한 세상의 땅에서 이제는 말씀의 시간을 살는,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회를 완전히 단번에 잡아버리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 내 시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 삶을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변화 말씀으로 세상 바다에서 건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잡아먹는 신령한 하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삶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시간이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